여호수아 2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수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르러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기생에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그는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럼 그들에게 미치려 하였으나 실상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준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 여호와께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인 아모리 사는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주는데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께로 명수하고 내 진실한 표를 내라. 그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도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기생 라합에 관한 이야기 우리는 너무 잘 아는 이야기고 또 기생 라합이 어떻게 여리고성 사람인데 이스라엘에 속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고 은혜를 입은 그 이야기는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그런 이야기를 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 마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성경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마음을 바꾸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 마음을 바꾸었는지, 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마음을 바꾸었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마음을 바꾸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더 이제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어떻게 마음을 바꾸고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사마리아 성문 밖에 있는 문둥이 4명이 어떻게 마음을 바꾸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은 자세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좋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겠구나.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 믿어 평안하고 좋아. 이제 이런 형태의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대하면 대할수록 성경 우리의 마음을 현재 있는 우리 마음의 세계 속에서 좀 더 깊고 온전한 하나님의 세계로 이끄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겪어야 할 사실인데 이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일입니다. 사마리아 성문 밖에 있던 문둥이 4명이 그는 그 성문 밖에서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야 우리가 왜 여기 성문 밖에 기다리고 있지?
성 안에 있는 백성도 줄여가지고 자식을 삶아 먹고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 있다고 무슨 별다른 대책이 없잖아. 여기 우리 분명히 여기서 우리 죽을 거야. 우리 아람 군대께 항복하러 가자. 그들을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 따름이라고 그들이 아람 진으로 가는 그 마음이 어느 날 일어난 거예요. 그들은 아람 진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제 황혼 일어날 걸어가는데 아무도 아람 진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걸음이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 줄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 문둥이 4명의 발자국 소리를 저녁 때 밤이 캄캄한데 아람 진에 들리게 한 거예요. 어떻게 들리냐면 큰 병거 바퀴 소리, 말발굽 소리, 군인들의 함성 소리 막 그런 소리 들려오니까 아람 군인들이 막 어두운 캄캄한 데서 막 소리가 들리는데 수많은 병거 군인들의 소리 들으니까 막 깜짝 간담이 서늘해져 버렸어요. 누가 이야기, 야, 지금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 애국 왕과 헷 사람이 군대를 데리고 우리를 치러 온 거야. 아람 군인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말고 안 놓아서 그냥 두고 그냥 막 맨발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문둥이들이 아람 진에는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들은 구약 열왕기하 7장에서 우리가 보는 이야기인데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지금도 그 문둥이 내매에게 일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가진 그 생각 말고 하나님이 주는 생각, 하나님 말씀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읽고 또 다음에 묵상하고 배우고 하지만 그 문둥이 4명이 아람 진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마리아 성문 밖에서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세 한 세겔 보리 2세 한 세겔 그 일을 이루길 참 원하시는 거죠. 제가 이런 성경 읽어볼 때마다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하나님이 제 삶 속에서도 하나님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한 사람 속에 하나님 무슨 일 하기를 원하면 하나님 어떤 일을 하기를 정말 원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생각, 우리가 가진 이 관념, 우리가 세상에 배운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한번 버려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마음의 세계를 가지고 발걸음을 내디디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일을 할게, 내가 너를 이렇게 도울게, 내가 너를 이렇게 지켜줄게. 그렇게 마음속 일하는 걸 참 많이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군대 통신훈련소에 있을 때 통신훈련소 들어갔습니다. 우리 반이 40명인데 40명하고 좀 약간 좀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한 친구나 서너지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우리 구대장한테 딱 붙었어요. 구대장은 하사고 우리는 2등병인데 그 우리 40명을 관할한 구대장이에요. 이제 돈도 주고 술도 사주고 이렇게 딱 붙으니까 매번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같이 노는 친구들인데 저는 거기 붙을 수가 없는 게 전 군대가 돈을 하도 안 가져가서 같이 이제 어울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쪽으로 안 가고 따로 첫째 일주제 저는 저녁이었는데 토요일도 후배들이 막
봤어요. 후배들 우리 얼차를 주어가지고 선배니까 돈을 뺏어가지고 술 마시고 하는데, 전 옆방에, 그 옆방에 빈 교실이 하나 있는데, 전기가 더 캄캄한 데서 제 친구 순종이가 창원하여하고 둘이 앉혀놓고 캄캄 밤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도 그때 생각해 보면 친구들이 있었는데, 김창호하고 송순영이 구원을 받으면서 저를 너무 좋아하고, 저 가까이에서 이제 앞으로 복음이란 계속 저를 도와줬어요. 전 군대 3년 동안 외출, 외박 한 번도 안 갔거든요. 매주 토요일 날 오면은 후배도 뭐 교회 인도하도록 해야 하고, 일요일 날 예배 인도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리 반에 좀 괜찮은 친구들이 막 그 구대장하고 막 친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걔들이 구대장 대접을 받고 막 구대장이 그래가 좋았는데, 내가 그 불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걸 보니까 좀 내가 씁쓸해 보이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친구들, 구대장 가까운 친구들 별로 형통치 않더라고요. 친구 하나가 너무 어려 탈영을 했어요. 그 친구 형님이 집에서 애를 데리고 친구를 데리고 우리 부대까지 와서 원주까지 와서 부대 안 들어오고 구대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구대장 시내로 불러내가지고 그 형님이 그날 저녁에 구대장한테 막 술 제일 좋은 술 막 굉장히 대접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날 저녁에 밤 12시쯤 돼서 구대장하고 내 방 안에 들어왔어요. 구대장님이 우리를 보고 야 전부 기상! 밤 12시에 전부 기상 깼어요. 벌벌 떨고 있는데 야 나 오늘 말이야 술 내 태어나서 이렇게 잘 마셔보긴 처음이다. 아주 고급 술 대접 받았다. 너무 기분 좋다. 구대장 하시더라고요. 너 아다시피 우리의 아무개가 탄영했잖아. 그 형이 나 술 대접해서 잘 마셨어. 너무 기분 좋다. 우리 이제 막 벌벌 떨고 있는데, 근데 구대장이 그건 그거고, 너 나와. 엎드려 그러더라고요. 야, 술 대접 받은 건 대접 받은 거고, 군대는 군대인데, 그네 술 대접 받아도 봐줄 수는 없는 거야. 너들도 가서 탈영해가, 너 부모도 술 대접하라. 난 너무 좋아. 그렇지만 난 군인이야. 엎드려 꼭깨지라고 막은 대를 때리더라고. 거의 막 일주일 동안 그런 놈 못 걷더라고요. 제가 세상 사람 나가는 길하고 정말 초라하게 한쪽 구석에서 복음을 걸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신병들 와서 복음 인원 접수해가지고 일요일마다 예배는 그게 너무 행복하고 예배 마치고 이제 손들하고 이제 상담할 손들어가면 제가 2등병인데 상담할 사람이 15명씩 10명씩 나와요. 차례차례 복음이 그게 내 인생에 너무 행복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세상을 살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과 짝하고 산다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짝하고 그래 살면 삶이 너무 좋고 재밌을 것 같은데 하나님과 세상을 짝하며 살 수 없도록 하나님 나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딱 들어갔을 때 네가 세상에 속할래? 하나님께 속할래? 하나님은 자꾸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시점에 더 속하니까 네가 네 생각 따라갈래? 내 말씀 따라갈래?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뭐 예수 믿고 이렇게 잘하고 그런 복 받고 좋을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자주 하는 말씀이 네가 네 생각 따라갈래? 나를 따를래? 네가 세상과 짜갈래? 교회와 짜갈래? 근데 내가 세상과 사귀는 그걸 하나님 막 기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할 수 없이 막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그게 뭐 화려할 것 같고 뭐가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세상과 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시무룩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군대에서 제가 3년 동안 통신훈련소 근무하면서 그 당시에 세상으로 흘러갔던 사람들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런데 아까 탈레의 그 꽃게이자로 막은 데 맞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는 항상 있더라고요. 꼭 그런 일 아니지만 어려움 다치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과 막 그래서 멸시받는 것 천대만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복을 주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하고 전혀 다른 생각으로 우리를 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 편에 서야 하지. 내가 세상도 작아고 세상도 괜찮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는 대부분 하려고 그것 하나님 막 자꾸 싫어하고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여자친구를 사랑해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한다면 이 여자친구가 자기 말고 또 다른 남자를 위하고 사랑하고 만나고 있으면 좋아할 남자가 어디에 있겠으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주자주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 편에 설래? 세상 편에 설래? 네가 나의 은혜를 입고 인생을 살래? 세상 방법으로 살래? 네가 정말 세상도 사랑할래? 나만 사랑할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자주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모르고 살 때는 세상을 짜가며 세상에도 인정을 받고 남들에게 존경도 받고 괜찮은 사람도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와서도 인정을 받고 좋은 그런 사람이 우리는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교회는 세상하고 너무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면 세상과 더러 짜갈 수 없다고 성경은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읽은 성경 말씀 속에서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가 여리고라는 성에 살았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여행할 때 이스라엘 나라가 대부분 삭막한데 여리고에 갔을 때 멀리서 봐도 여리고가 막 코코넛 나무가 있고 시퍼렇게 멋져 보였어요. 여리고는 향기라는 그런 뜻을 가진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여리고라는 성이 그 죄송합니다. 사해에서 조금 위로 올라갑니다. 아주 지역도 낮고 이제 그 물기도 많고 기름지고 그래서 아주 부유한 도시라서 아주 오래전부터 여리고는 사람들이 가 살고 싶은 그런 도시였어요. 세상적으로 모든 게 갖추어 있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할 때 그러니까 약 BC 1500년 전 그때 이미 기생이 존재했다. 세상 환락가가 다 형성됐다. 그런 거죠. 라합은 기생으로서 여리고 성에 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기생이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기생들의 삶이 어떨까요? 날마다 남자들 비위 맞춰야 하고 술 권해야 하고 남자 속에서 돈 빼보내야 하고 아마 누구라도 여러분 기생이 되면 내가 어찌다 기생이 됐냐. 아무리 여자지만 기생이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하고 결혼해서 남자하고 둘이 정말 사는 남자 행복하게 살고 싶지. 술 취한 남자들은 만나가 뭐 구원하고 웃어줘야 하고 아양 떨어야 하고 그거 진짜 진절머리 날 것 같더라고요. 아마 어찌다 기생된지 몰라도 하루에 내가 이렇게 안 살면 못 살아 때리치우고 싶고 이놈은 세상 불탔으면 좋겠다. 이놈은 세상만 망했으면 좋겠다.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먼저 이제 여리고에 정탐하러 들어갔는데 하나님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어느 집에 갔느냐 하면은 여리고 성의 기생집을 찾아간 거예요. 가족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의심여긴 당하고 인간 대접 못 받고 얼굴 돌리고 만일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진짜 잘생긴 잘난 좋은 집에 갔더라면 간첩이네 당장 여보세요 경찰서지요 우리 집 간첩 둘이 왔어요 당장 신고했을 거예요. 기생 라합이 이 세상의 환멸을 느끼고 정말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 여리고를 쳐들어올는지 모르는데 그게 나오죠. 그들이 저모에 우리 앞에 있는 아모리 왕 바사는 옥도 죽이고 시온도 죽이고 다 전멸했대.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데 그들이 애굽한테 하나님의 홍해를 말리셨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로 왔대. 그는 우리나라는 다 전멸돼 멸망돼. 그런 소문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일본이 미국하고 싸울 때 일본은 미국을 너무 우습게 알았어요. 진유만 습격을 해서 아리조나호를 항공모함을 격추했을 때 일본 정부에 우리 일본 누가 당해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1945년 8월 6일 비행기 한 대가 히로시마 상호 히로시마에다가 원자탄 투하했을 때 그 다음에 나가사키에 투하했을 때 일본 정권 공포에 막 벌벌벌 떨었더라고요. 미국은 또 다른 도시에 원자탄을 터뜨리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은 벌벌벌 떨었다 하더라고요. 이번에 뭐 오사카에 떨어지는지 모른다 도쿄에 떨어지는 막 그런 막 소문이 나 돌고 막 벌벌 떨어가지고 미국은 그 다음 다시 이제 다른 한 도시에서 원자폭탄 투하하려고 하는데 일본이 천황이 우리 무조건 항복이다. 아무 조건도 없다. 시기는 들어가겠다. 제발 살려줘라. 벌벌 떨어서. 근데 항복하면 우리도 한국도 독립을 얻을 수 있었죠. 이제 이런 전쟁의 위기가 막 다가오는데 사람들이 전쟁의 위기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마음을 탁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래요. 마음을 탁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제 목회자들이 그냥 열심히 하라고 하면 해요. 충성하라면 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 그런 건 해요. 근데 마음을 딱 바꾸어서 어떤 일을 하는 부분에 앞에서는 뭐뭐 하면 그걸 못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아담 하와가 범죄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때 인간은 뱀하고 마음이 연결됐었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었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걸 얻을 텐데 악한 사단은 우리 마음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아담 이후의 사람들이 이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사단과 연결된 그 마음의 통로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갖가지 악한 생각을 계속해서 불어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아무리 선하려고 해도, 내가 진실하려고 해도, 내가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해도, 주님을 섬기려고 해도 마음속에 자꾸 어둡고 추하고 더럽고 악한 생각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기도 이런 거 다 좋지만 현재 우리가 가진 이 생각,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는 이 생각 속에 사탄이 주는 마음이 계속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내가 가진 이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인 마음의 회개 그게 우리에게 그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 신앙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마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마음만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단의 우석에 자꾸 성경 읽으면 막 잠이 오게 하고 기도하는 것만 지겹게 느껴지고 전도하는 게 부끄럽게 느껴지고 예배드리는 게 막 따분하게 느껴지고 막 그런 마음들을 계속 줘요.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 그건 뭐 너무 잘 진행돼요.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결혼해서 아기 낳아가지고 자기 자식 사랑하는 엄마 아무도 없어요. 그런 건 잘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쓰면 이런 일은 잘 안 돼. 왜? 우리 마음 자체가 사단으로부터 온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을 바꾸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을 바꾸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바꾸면 그때부터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성경을 쭉 이야기하기 위하여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베드로는 계속 문제를 일으키지 예수에 특별하게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최후 만찬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한다고 얘기했고 그 뒤에 그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자기를 믿었던 그 마음 그거 하나가 무너져 내리면서 베드로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하나 됐고 자기 생각이 그때부터 사도행전 베드로 굉장히 능력 있게 일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자기 마음을 한번 무너내리면 그때부터 예수님 비방하는 마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종으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자기 마음으로 열심히 해서 자기 아이들 잘 키우려고 했는데 어느 날 자기 2 아이가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위치에 도달했으니까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종에게 자녀를 이야기하는 이런 건 막연해 보이고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고 막 잘 되고 그래 했는데 자기 일이 어느 날 망하고 다 실패한 걸 느끼면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내 방문에 했더니 진짜 안 되네. 잘 될 줄 알았는데 결국 내가 내 방보로 나가다가 내 2 아이 종으로 팔려가고 나도 종으로 팔려가고 이렇게 비참하게 도저히 길이 없구나. 그 사실 깨닫고 내가 이제 이 마음을 바꾸어야겠다.
선지자 생도에 하는 그날 마음을 바꾸었어요. 남편 죽고 난 뒤에 생전 안 찾아간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때부터 베드로가 마음을 바꾸며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사도 바울이 마음을 바꾼 뒤에 그 뒤부터 하나님의 기한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처럼 문둥이 4명이 사마리아 성에 앉아서 마음을 바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아람지를 하려고 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고 양식도 많고 풍부하고 그런 것들 성경에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성경 전부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되어 있을 때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어요. 요셉이 그 형들은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정탐이 아닌 걸 내가 알려면 네 말째 아우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 정탐이 아닌 걸 알고 너희 같이 무역을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려고 그랬어요. 그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총리가 요셉인 줄 모르지요. 자기들이 가나안에 가서 아버지께 얘기해요. 그 나라 총리가 베냐민을 데려오라 합니다. 야, 너희들 왜 베냐민이 있다고 베냐민 오라 가라 얘기하느냐? 누가 베냐민을 데려오라 할 줄 알았습니까? 그 총리가 자세히 우리에게 너 아버지가 살아 계시냐? 너 아버지가 건강하시냐? 너에게 말째 아우가 있느냐? 자세히 물어서 우리가 얘기를 했지. 우리 말째 아우를 데려오라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야곱의 마음에 베냐민을 보내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막 베냐민 이럴는지 모른다. 보내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못 보내는 거예요. 베냐민을 보내기만 하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이 총리이기 때문에 기근을 잘 견딜 수 있고 부유하게 살고 진짜 행복하고 복된 일이 있는데,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마다 하나님을 따르고 축복을 받은 그 직전에 막 그러면 어려울 것 같고 부담스럽고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줘서 그 이제 마음을 바꾸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 이대로 흘러가도록 계속 사탄은 우리를 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사람 한 속에 그냥 교회를 나와서 죄사함 받고 교회 그냥 다 평범하게 세상과 짜가며 사는 그 삶 말고 하나님 쪽으로 여러분 마음을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쪽으로 가기 위하여 세상을 정말 결별하고 믿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쪽으로 하나님 계속 인도하면서 내 인간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인도하는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은 어느 날 자기 집에 어떤 손님 둘이 왔는데 첫눈에 여리고 사람이 아닌 걸 알고 이스라엘 정탐에 정확히 알았어요. 야, 기생 라합이 그동안에 기생 생활하면서 가족들 이렇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기생을 하면서 뭐 남자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웃어야 하고 술 따라줘야 하고 그들의 비위 맞춰야 하고, 내가 어찌다가 기생이 돼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나도 이런 삶 말고 나도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그냥 막 이런 사람 저 사람 안 만나고 남편과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하면서 자식들 낳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근데 여리고성에서 그게 불가능하죠. 야, 이 세상 정말 지겹다. 나 이렇게 사는 건 지겹다. 정말 나 이런 게 싫어. 근데 어느 날 자기 집 낯선 손님 둘이 왔는데 틀림없는 이스라엘군 정탐꾼이었어요. 기생 라합의 마음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떡하지? 내가 여리고 아무리 여리고 살면 여리고 편 들어야지.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 편 들까 막 주저하고
막 그랬을 텐데 첫눈에 보자마자 야,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근데 그때 막 대문을 문 열어라, 문 열어. 그 기생 라합이 그 청탄불이 타보라고. 그래 제 지붕에 3대다 숨겨놨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기생 라합의 옥상에 왜 3대 그래 많았을까? 사람들 그 연구를 해요. 여러분 3대가 뭐 기생이 이제 그 삼 아시죠? 삼은 그 껍질 벗겨가지고 3배 옷 만드는 거잖아요. 막. 근데 3 그거 잎사귀가 대마초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기생 집에 옥상에 왜 3대가 그렇게 많았을까? 기생이 그 3 껍질 벗겨가지고 길쌈에서 3배 만들진 않았을 거다. 기생이 너무 세상이 귀찮아가지고 매일째 대마초 피웠을 거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기생이 뭐 배틀 놓고 3배 짰겠습니까? 3대가 많이 있다니까 매일 대마초 따다가 말아가지고 에이 빌어먹을 세상 하면서 하고 에이 진짜 못 살겠네 하면서 이놈의 세상에 에이 이거나 피우자. 기생 마음에 야 이제 이 지긋지긋한 세상이 끝나는구나. 나 새로운 세상 이스라엘에 속해야지. 보통 사람 같은 그런 일을 가면 무무무하다 시간 다 보내는데 기생라합이 탁 선을 정하면서 마음을 딱 돌이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앙이란 것은 정확한 신앙 단계에 딱 들어서면 너무 좋은 것이 우주를 창조한 전능한 하나님이 내 오른손이 되고 오른팔이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은혜로 복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단계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보여야 해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펴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딱 책상에 펴놨을 때 마음을 한 장 넘겨볼 때 마음속에 세상에 살긴 살아도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그런 게 전혀 안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어떤 고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해야지 내 인간 수단 버려 그런 쪽으로 우리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 이끄는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기로는 내 인간 방법 수단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이 사람 내 생각 나름 있는 이 마음 말고 하나님 마음을 바꾸는 그 일을 우리 속에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1962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기 그 몇 년 전에 전 어린 나이지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뭐 위대한 사람이 될 고민한 건 아니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요. 그래도 우리 굉장히 가난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집에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가 아버지가 이제 결혼해 나와서 어렵게 땅을 사는데 시골에서 땅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드실 간 드시고 뭐 쓸 간 쓰시고 뭐가 땅을 샀는데 그 땅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자라나면서 우리 7 식구가 밥 먹으면 다 알맞은 땅에 양식될 만한 땅이었어요. 근데 형님이 있고 내가 있고 동생이 있는데
나중에 이 재산을 물려면 이 땅을 가지고 우리 셋이 나누면 셋 다 못 살겠는 거예요. 저는 막 살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발버둥을 쳤어요. 시골에서 살 만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길도 없고 뭐 시골은 너무 뻔해서. 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봤습니다만 하나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꼭 되는데 한 50% 전에 막 어려워지고 7% 안 될 것 같고 막 그다음 몇 번을 치고 다시 이걸 잡고 이래보고 여러 차례 건의를 했을 때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내가 서서히 죄에 빠져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구원을 받기 전에 19살 때 나라는 인간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만일에 지금 15살쯤만 됐어도 내가 이렇게 안 살고 싶지 않다. 난 이미 너무 잘못된 친구들이 빠져서 자랐는데 내가 만약에 지금 10살이라면 난 이렇게 한 삶을 좀 바르게 살아보고 싶다. 그럼 그때 될 줄 알았죠. 모르니까. 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정말 내가 어릴 때 다시 돌아간다면 난 진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제 삶에 굉장히 제 삶이 싫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길들은 내가 나이 어려서 몰라서 그렇지 처음부터 내가 망할 길이고 잘못된 길, 안 된 길이었는데 난 그걸 모르고 잘 될 줄 따라왔는데 다 실패였다. 그때 내가 정확히 느낀 것은 내 속에 나온 이 생각을 따라 사는 삶에 소망이 없고 참된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다는 걸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그렇다고 내가 뭐 목사가 되거나 이런 일도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내 자신을 믿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나를 믿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다음부터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 성경을 읽으면서 내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생각 따라 망해 정확히 아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내 생각에 맡기는 일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따라도 내가 그래 가면 망해 이러면 망해 그걸 정확히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위치에 들어서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이끄시면서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성경이 자세히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사역하면 형제자매를 만나서 이제 이런 쪽으로 제가 마음을 쭉 이끌어 봤어요. 기생 라합이 자기가 여리고성에 살다가 만약 내가 이스라엘 편이 돼서 정탐을 숨겼다면 이건 내가 알면 나도 죽임을 당할는지 몰라. 틀리면 여리고 왕이 우리 집을 뒤져봤을 때 그거 안다면 나도 큰일 날는지 몰라. 그런 위험을 왜 생각 안 했겠습니까? 기생 라합은 내가 이상도 이러한 세상에 여리고에 속한 삶을 살고 싶지 않다. 나 진짜 이 세상 진절머리 난다. 내가 이 여리고 망하고 하나님의 세계가 서졌으면 좋겠다. 그 전능한 하나님이 홍해물을 말렸다고 하더라. 아무리 왕을 정말 지멸했다고 하더라. 나도 그 세계에 속하고 싶다. 그 마음을 바꿔서 여리고에 속한 마음에서 이스라엘로 마음을 바꾸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내가 세상도 착하고 하나님도 착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내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기 때문에 그렇지,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나의 마음을 정하고 마음이 돌이켜지면 그때부터 저는 이제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을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막연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을 해결해 나가다 보면 내가 인간이 상상하지 못했던 기이한 일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통신훈련소에서 정확하게 28개월 동안 제가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잘나고 똑똑한 친구들 많았고 돈 있는 친구들 많아서 구대장 사귀고 뭐 그렇게 하고 그쪽에 한 무리가 있었고, 전 그 무리에서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뭐 돈이 있어야 하니까요. 전 복음을 전하면서 3년 동안 살았어요. 매주 토요일 와서 후배들 막 수백 명이 오면은 일일이 찾아가서 기독교인들 손들어 명단 적고 토요일 오후는 그렇게 시간 다 보내고,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송순영과 김창호와 같이 이제 기독교인들 집합식 해가지고 1중대 집합, 2중대 집합, 3중대 집합 그래가지고 데려와서 예배 드리면 오전이 거의 다 돼요. 예배 마치고 난 뒤에 그 이제 후배들, 교육생들 상담해주고 복음 개인적으로 전하고, 제가 그렇게 사는데 전혀 군부대 아니지만 세상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서울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수많은 교회와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해서 가면 이단이라는 소리도 안 듣고 뭐 비난하는 사람도 없고 멸시받는 사람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짝을 할 수 없는 이유는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지만 세상 방법으로 흘러가는 교회, 그건 세상이에요. 교회지만 인간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교회, 그거는 세상이에요. 교회지만 인간의 방법으로 흘러가는 교회, 그거는 교회가 참된 하나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어려운 문제가 때 하나님으로 넘어가야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어떤 문제 하나님을 해결해야 하는데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 인간적으로 흘러가는 그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속에 진리가 죽고 복음이 죽고 서서히 그게 무너져 가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에게 달려가면 우리 속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하나님으로 해결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기생 라합은 다른 여자가 감히 할 수 없는 일. 내가 만약에 정탐을 숨겨다 발각 때문에 내가 죽었는지 몰라. 뭐뭐 주저해야 할 건데 그 이상 더 여리고 성에 대한 매력이나 그게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기생 라합은 과감하게 여리고 성을 버리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세상과 더불어 작아서 아무 것을 느끼지 못할 때 괜찮지만 내가 세상과 같이 하면 하나님 섬기기 너무 어렵구나. 내가 세상과 같이 하면 하나님 섬기기 너무 하나님 불편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런 사실을 좀 느끼고 있을 때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의 정탐꾼을 보내서 구원의 길을 허락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그제 당장 마음을 정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야. 왜 정탐꾼이 딴 집에 우리 집에 왔겠어?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해야 하려고 하신 거야. 내가 저 정탐들을 숨겨줘야 돼. 내 적편이 돼야 돼. 와, 하는 대로 3대를 올려치면 3대를 덮어놓고 내려와서 오늘 영업시간 지나 술 안 팔아요. 야, 여기 누가 안 들어왔어? 오늘 우리 집에 사람들 많이 왔는데요. 낯선 사람 안 왔어? 아까 2명쯤 왔는데 뭐 자기들 순순한데 막 어두워서 해질 때쯤에 막 뛰어나가대요. 빨리 따라가 보세요.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돌려놓고 지붕 위로 올라서 정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전부 다 간증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말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대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 여호와께 너희 앞에서 행하신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 행한 일고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는 내가 너희를 선대하여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형제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를 생명을 주는 데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를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기생 라합이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서울에 있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가게 됐으니까 세상과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된다. 그런 생각을 쉽게 갖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금방 하늘나라 복되게 살 수 있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얻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땅 끝까지 복음을 그 일을 하나님 하시길 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우리 방법, 우리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으로 마음을 살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살도록 우리 마음에 그 결정을 한번 넘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자꾸 한 해, 두 해 미루다 보면은 어느 때 돼서 교회가 부담스러워지고 싫어지고 교회 멀어지면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그러면서 다시 세상에 빠져서 어둠 속에 고통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기 위하여 기생 라합이 회개한 이야기,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회개한 이야기, 네메 문둥이가 마음을 바꾼 이야기, 야곱이 마음을 바꾼 이야기, 베드로가 마음을 그냥 쭉 하면서 그들이 마음을 바꾸었을 때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말할 수 없이 크신 축복, 크신 은혜를 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생 라합에게 하신 것처럼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하면 이 세상이 화려하고 좋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거기에 참된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확실한 마음을 정하니까 이제 정탐꾼 편이 됐어요. 기생 라합이 우리 아비 집과 남녀 형제를 살려내기로
약속하고 여호와로 맹세하고 확실한 표를 내라. 그래서 이제 이 기생라합은 구원을 받는 확실한 표를 두 명의 청탄권으로 받고 남이 갖지 못한 새로운 마음의 세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얼마 있다 여리고성이 점령을 당하고 함락이 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는데 기생라합과 그 가족들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기생라합의 오빠가 야 라합아, 우리 너를 괄세했는데 네가 우리를 살려서 너무 고맙다. 나 마음이 좁아서 너에게 내가 너무 못되게 했는데 미안하다. 난 너에게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네가 나를 오빠라고 나와 내 가족 살려줘 너무 고맙고 너 때문에 아버지께서 구원을 받게 되고 어머니가 구원받게 되고 이젠 가족들이 옛날에 멸시하고 천대하고 욕하고 에이 저런 게 기생이 우리 집에 나서 우리 막 욕만 얻으면 막 그런 사람들이 마음을 다 바꾸어서 기생 라합을 향해 나오는 걸 보고 복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싸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속의 육신은 여러분 마음에 아직 자리를 잡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귀신 들린 여자가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자 귀신을 쫓아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귀신 나갈 때쯤에 막 여자 큰 통곡을 하더라고. 내가 여기 떠나면 어디 갈꼬? 그 여자가 통한 귀신이 하는 건데 막 안 나려고 엉엉 울고 막 그러다가 막 떠나고 어떤 부인은 막 자기 죽은 아들의 신이 들어왔다고 막 아들이 울면서 엄마 나는 어디 가라고 막 그런 걸 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섬기는데 몰라서 그렇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육을 사는 그 육극에 사단으로부터 온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떠나지 않고 막 끝까지 버티면서 우리 속에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세계 속에 살고 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탄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 멸망시키면 깜짝 놀랄 건데 그 정체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을 위하는 건 줄 알고 행복하게 그거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육의 생각과 절대로 복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마귀가 우리 육체에 쏠통하여 마음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을 부인하고 이스라엘로 마음을 옮긴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옮겨 나오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가 되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 예수님이 대신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 가정, 여러분 노후나 모두 맡아주기 너무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50년 동안 예수 안에 살면서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가면 망하게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 하나 정한 뒤에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가셔서 나를 지키시고 이끄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 마음에 이 선을 정하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내 생각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도 바르게 못 섬기고 힘있게 복음일도 못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런 삶을 살기로 마음을 정해보십시오. 그때부터
사탄의 유혹으로 이끌림 받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너무 복되고 아름답게 살게 될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이제 정탐꾼을 보내고 난 뒤에 약속했습니다. 그 두 정탐꾼 하나가 살몬이라는 사람인데 살몬하고 깊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시장 마태복음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와 세라를 낳고 그렇게 돼 있죠. 보아스를 낳고 여러분 쭉 성경에 보면은 그 이제 기생 라합이 아주 아름다운 이스라엘 족속에 속해서 왕의 족벌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정말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속한 이 세상에 속한 것 말고 하나님에 속한 참된 복된 삶을 이끌기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기생 라합처럼 예수님 편으로 마음을 정하고 내 생각을 버린다면 하나님 여러분 속에 역사에 많은 구원의 역사도 이루고 아름다운 축복을 여러분 더할 뻔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열매도 맺고 복된 길로 이끌어가 주실 줄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